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은혜,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하죠. 아브라함 언약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의 족보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셈의 후손이며 데라의 아들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려다가 하란 땅에서 살다가 죽게 됩니다. 사실 데라가 죽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출발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잘못 읽으면 아버지 데라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출발한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가 죽은 나이를 생각하면 데라가 죽기 전에 아브라함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전 명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여정을 떠나라는 부르심입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은 어떤 집입니까? 데라는 우상을 섬기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따르면 데라는 우상을 섬긴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방신을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전설에 의하면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팔던 우상 장사였습니다. 아무튼 데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와 같은 여정을 출발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여정을 떠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어 세계 만민을 위한 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그리고 앓는 땅을 내게 주리라. 그리고 너를 통해서 세상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런 세 가지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자, 먼저 본문을 보시면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룬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만민을 위한 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큰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자,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사실 바벨탑 사람들의 사건과 아주 대조적인 축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높이려고 하다가 결국 버림을 당하게 되었죠. 결국 하나님께 도전하면서 스스로 이름을 높이려던 자들은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언약을 맺으시고 출발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고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또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복이 된다는 말을 어떤 사람들은 물질적인 번영, 건강의 복, 성공, 장수 등을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자, 여기 복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 복은 이삭, 야곱에게 전수됩니다. 그래서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립니다. 이스마엘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은 되시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서 복이 될지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것은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정말 보잘것없지만 우리 몸속에 지극히 귀중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녔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원리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 복으로 요약이 되는데요. 자,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그 복의 내용이 참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데,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요. 12장 7절, 13장 15, 16절, 15장 5절, 7절, 18절, 17장 2절에서 8절, 18장 18절, 22장 17, 18절을 다 훑어보면 세 가지 복으로 요약이 됩니다. 세 가지는 첫째는 자손의 복, 그 다음엔 땅의 복, 그 다음에는 복의 통로가 되는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바로 이 그림으로 도식화해 볼 수 있습니다. 땅의 복, 자손의 복, 그리고 복의 통로가 되는 이 세 가지 두드러진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복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복, 자손의 복, 복의 통로가 되는 이 복이 모세오경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고 또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대로 자손의 복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 나올 때 그야말로 장정만 60만이 되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적어도 200만이 되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자, 땅의 복도 가나안 땅을 정복함으로써 땅을 소유하게 되죠. 그 다음에 복의 통로가 되는 복도 정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복의 통로가 되었고 특별히 요셉이 두드러지게 복의 통로가 된 것을 우리가 구약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는데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삭, 야곱 12아들들을 통해 이 복이 전수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복이 전수되었습니다. 그래서 후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복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는 복을 말합니다. 전문 용어를 사용하면은 신약적인 관점에서 이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복이 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언약 관계의 기본 공식은 이렇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자, 이 복은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를 맺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복 중에 최고의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에스겔서는 이와 같은 언약 공식들이 아주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복은 아브라함 자신이 먼저 복이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가 복이 될 때 다른 사람의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자신이 신실히 하나님을 섬길 때 이 복의 통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노년에 믿음으로 하란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자, 제단을 쌓는다는 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의미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의 복의 구속사적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자손의 복은요, 이삭, 야곱에게 전수가 되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언약 백성이었던 구약시대 백성들에게 전수가 되고 또 신약시대에 와서는 새 이스라엘인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언약의 복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여길지어다 라고 갈라디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손의 복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삭, 야곱 당시에는 아주 소수였습니다. 그런데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당시에 한 200만 정도 성장하게 되었고
새 이스라엘인 영적인 이스라엘 믿는 자는 지금 24억 5천 이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 이스라엘은 구약시대에 성취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자손이 불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오 약속하신 대로 자손의 복을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땅의 복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내가 밟는 땅을 내게 주리라. 정말 아브라함은 하란 땅에서 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땅 한 평 없습니다. 남의 땅이잖아요. 남의 땅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네가 밟는 땅을 내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약속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함으로써 구약시대에 성취됩니다. 그리고 다윗 솔로몬 시대 때 땅이 가장 넓혀짐으로써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거의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전 세계 관점에서 보면 아주 작은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은 땅을 약속하셨을까요? 자,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의 통치는 온 세계 만방에 이미 편만하게 임재하고 있습니다. 24억 5천이 예수님을 믿는 그 모든 땅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땅의 복도 전 세계적으로 온 땅을 정복하는 한 그와 같은 성취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의 통로가 되리라고 하셨고 이삭 야곱도 복의 통로로 삶을 살았고 특별히 요셉은 복의 통로로서 탁월한 삶을 살았죠. 자신을 통해서 애굽 사람을 살렸고 주변국을 살렸고 가족을 살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복의 통로로 살도록 부르셨는데 그런데 이들이 복의 통로가 되기는커녕 선민의식에 빠져서 이방인들은 개치구하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버리고 우상도 섬기게 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고 북이스라엘은 저 아시리아의 포로로 잡혀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망해버렸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다시금 구원의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불러들이시고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쓰겠다는 약속은 실패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온 천하 만인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복은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 만방에 편만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 우리는 복의 통로로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식 하나 없던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복을 약속하신 대로 정말 지금은 완전하게 성취돼서 24억 5천이나 되는 전 세계 믿는 자들이 생겼고 땅의 복은 온 세상 만방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성취되었고 복의 통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복음의 복을 누리게 되어 그야말로 세계 만방을 향한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었고 저와 여러분도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뭘로 요약이 되느냐? 복음의 복으로 다 요약이 됩니다. 믿는 자는 복음을 믿음으로 믿는 자가 되었죠. 하나님의 통치는 어디에 임합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복음을 믿을 때 임하는 복이 하나님 나라 통치의 복입니다. 자, 복의 통로가 되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복음을 통해서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복음의 복을 이룰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 자손, 자식을 한 5씩 낳으라는 게 아닙니다. 땅의 복, 부동산 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복의 통로, 물질적인 번영의 복을 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신약 시대에 와서 복음의 복으로 다 요약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의 신앙 성장 과정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있지만 이 중에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신앙 성장 과정을 뽑았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당장 거의 13장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신앙 성장 과정, 그가 죽기까지의 그 신앙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예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을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삶과 관계된 수많은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시간이 쭉 지납니다. 이 시간이 거의 40년 이상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신앙 성장도를 이쪽 화살표를 이렇게 표하고 있습니다. 자, 신앙 성장 곡선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제가 임의적으로 그려 보았습니다. 그런데 신앙 성장 곡선 점점 갈수록 신앙이 상승 곡선을 타면서 가는데 제가 직선으로 그랬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울퉁불퉁한 곡선 형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신앙 성장의 패턴을 보면요,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성장해서 마지막에는 이삭까지 바치는 자리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12장의 하란 땅을 믿음으로 출발할 때는 정말 신앙이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있을 때 흉년이 들자 애굽 땅에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은 거짓말합니다. 사라에게 너는 내 누이라고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복 누이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하니까 사라가 이쁘게 생겼으니까 데려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거짓말을 하는 이런 엄청난 거짓말죄를 범하게 됩니다. 12장에 나옵니다. 신앙이 내려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참 나중에 하나님께서 바로를 책망하시고 바로가 참 아브라함을 불러서 꾸짖고는 아브라함은 많은 재물을 얻어서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다시 가나안 땅으로 와서는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하는 모습 13장에 나오는데 이때는 또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란 모습, 신앙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조카 롯이 소돔성에 살다가 다른 왕들에 의해서 붙잡혀 가니까 롯을 구출하는 믿음의 행동을 보게 되고 또 멜기스덱의 11조를 드리는 신앙의 행동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신앙이 또 뚝 떨어집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서 전쟁에 위로하자 하나님께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여기는 그런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자식이 없으니까 이 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됩니다. 옛날엔 그런 자식이 없을 때 무자할 때 종을 상속자로 삼기도 했습니다. 이런 신앙 없는 말을 하자 하나님께서 밤하늘에 밖으로 데려가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다행히 별이 있네요. 자, 별들을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들을 한번 세어봐라. 아브라함이 별을 열심히 세웠습니다. 별들을 열심히 세웠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자손이 별들의 수염만큼 많으리라. 하나님은 시청각 교육을 시킵니다. 이 그림 언어 교육이에요. 하나님께서 시청각 교육을 시키자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의로 여기셨다고 창세기 15장 6절은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성장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여기서 또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믿음이 있던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이 또 뚝 떨어집니다. 이번엔 또 기다려도 자식이 없으니까 이제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이스마엘 낳은 자체가 벌써 불신앙적인 행동입니다. 이때는 사라도 한수를 떴습니다. 결국 이 일 때문에 사라와 하갈 사이에 큰 분쟁이 생기고 아브라함도 골칫덩어리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17장에 가서는 할례 연장에 순종하는 아브라함 믿음의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또 17장 뒷부분에 가면 이스마엘로 상속자로 여기는 또 우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이라 내 몸에서 날 소생, 사라를 통해서 날 소생이 상속자가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18장에 가면은 천사를 대접하고 또 소돔성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신앙이 성숙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또다시 20장에 가면은 아비멜렉에게,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또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바로에게 옛날에 하던 거짓말 버릇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신앙이 떨어진 또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1장에 가면 이제 이삭을 낳고 약속의 아들을 마침내 낳고 믿음으로 자식을 얻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창세기 22장에 가면은 이삭을 번제로까지 바칠 수 있는 믿음의 모습, 이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 약속하신 땅의 복, 자손의 복, 복의 통로가 되는 이 복을 최종적으로 인준해 주시고 정말 믿음의 사람임을 인정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을 바치는 이 단계까지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이 약 40년 동안 신앙이 살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신앙의 훈련을 받았듯이 아브라함도 40년 동안 신앙의 여정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는 철들고 20대부터 이제 60대까지 지속적으로 훈련을 받으면서 신앙이 성장해 가잖아요. 아니 요단강 건너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은 조금씩 변하면서 성장해 갑니다. 자, 우리가 신앙이 좀 자랐다고 해서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 꼬꾸라질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처럼. 자, 그리고 신앙이 떨어졌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젠간 또다시 새로운 힘을 얻어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은 밑으로 처지는 신앙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점점 상승 곡선을 타면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성장 과정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 성장의 그림자로 이해하고 정말 신앙생활, 이 성화의 과정이라 하죠. 전문용어로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바칠 수 있는 자리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자, 모리아 산과 십자가 사건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제 22장에 이삭을 바치는데 이삭 바친 사건이 아브라함의 삶의 절정입니다. 그런데 이 모리아 사건은요, 십자가를 보여주는 기가 막힌 예표가 들어앉아 있습니다. 자, 그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 2절에 보면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기 보시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시대를 말합니다. 구약시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구약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다양하게 하나님은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신약시대에 와서는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핵심적인 복음의 메시지를 계시하게 되죠. 그래서 구약시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것은 결국 아들을 통해서 완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삭 바친 사건의 예표적인 의미, 예표란 말은 모형이란 말과 똑같습니다. 타이팔러지라 그러죠. 혹은 그림자라고도 합니다. 구약시대의 이 사건, 모리아산 사건은 신약의 십자가 사건의 그림자요, 예표요, 모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리아산 사건이 어떻게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 자,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자 예수님이죠. 독자 이삭은 독자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번제물로 바치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대속물로 죽음을 죽었습니다. 번제물로 죽여서 바치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대속물로 죽여서 바치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3일간의 죽음의 길을 가게 됐죠. 3일 동안 걸어가서 모리아산에서 바치라. 이는 곧 예수님께서 3일간 죽음을 경험하신 것을 예표합니다. 이삭은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번제 나무를 치고 올라갔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나무를 지고 골고다 산상으로 올라갈 것을 예표합니다.
이삭은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아니면 노인 아브라함을 대항해서 버리고 도망갔을 수도 있습니다. 기꺼이 순종해서 묶여서 번제단 위에 눕은 거죠. 이는 예수님께서 기꺼이 십자가 위로 올라가신 순종을 예표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어준 것은 하나님께서 독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을 예표합니다. 자, 이삭 대신에 순양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자, 이삭은 죽음에서 살아나게 되었죠. 죽이지 않고 대신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요,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능히 죽여도 살리실 수 있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능히 살리실 수 있다고 믿었는 것은 바로 부활신앙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3일 후 부활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의 복의 통로가 되었듯이 예수님은 천하 만민의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리아산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일어날 일을 보여줄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십자가를 경험할 것을 미리 경험하게 될 것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모리아산 사건은 십자가의 놀라운 예표가 됩니다. 이런 게 여기뿐만 아니라 유월절 사건, 또 성막 사건 등등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여러 모양, 여러 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구속사적인 계획 속에서 일어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구원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예표, 그림자를 성경에 계시하고 있습니다. 자, 26장과 27장에는 이삭에게 전수된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동일한 세 가지 복은 땅의 복, 자손의 복, 복의 근원이 되는 복입니다. 자, 3절에 말씀해 보시면은 26장 3절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땅을 내 자손에게 주고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고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 내 자손을 통해 복을 받으리라. 세 가지 나오죠. 땅의 복, 자손의 복, 복의 통로가 되는 복.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동일한 복을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전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아브라함과만 맺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과도 맺은 언약이라고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삭 야곱과도 맺으셨고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와도 맺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은 우리에게도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보았잖아요. 어떻게 성취되는지. 아브라함 언약은 순종이 전제된 복입니다. 자, 믿음이란 말은요, 순종과 거의 같은 말입니다. 믿음 뒷면에는 순종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윤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결코 언약의 복은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곧 아브라함의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믿음이 진짜 믿음이겠습니까? 가짜 믿음입니다. 가짜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네, 성경은 진짜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으면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삶 가운데 죄의 부전자전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이 거짓말을 합니다. 네. 자, 죄의 부전자전의 모습. 자, 죄는 철저하게 잘라버려야 되지 대충 다루게 되면 자식들에게까지 전수됩니다. 이방왕 아비멜렉에게 거짓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자손의 복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또 이삭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는데 이삭은 제단을 쌓게 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자, 이방왕 아비멜렉이 이삭의 복을 목도하고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 주시는 것을 이방왕 아비멜렉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삭을 괄시하고 우물도 메어버리고 했는데 이제 그를 찾아와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삭이 세상 만민을 위한 복의 통로가 됨을 이방왕이 목도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이 27장에 나오는데 다시금 복의 근원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긴 에서는 대성통곡을 하게 됩니다. 자, 언약의 복을 상실한 자식의 슬픔을 우리는 27장 30절에서 45절에 보게 됩니다. 언약의 축복을 상실한 자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철저하게 말씀으로 양육해서 언약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야 되지 에서처럼 버림당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자식을 반드시 양육해야 되겠습니다. 28장에서 36장에는 야곱에게 전수된 언약의 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세 가지 복이 전수된 것을 28장 13절 1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자손의 복, 땅의 복,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반복하면서 베델에서 예배드리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28장 13, 14절 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 보시면요, 땅을 주리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처럼 많게 되리라고 약속하고 있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겠다고 말씀합니다. 세 가지 복, 자손의 복, 땅의 복,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우리는 여기서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복이 이렇게 계속 전수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자 야곱은 서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이 어디 가다가 지금 이 꿈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축복을 듣게 되었느냐 하면은 하나님 땅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지금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베델에서 만나게 됐는데 지금 황량한 들판 가운데 돌베개 베고 자던 그 밤이었습니다. 이때 야곱은 서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무사히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은 그렇게 하시면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다시금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베델은 벳엘, 벳은 집이란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야곱은 서원을 하게 됩니다. 자, 야곱은 이제 하란 땅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살게 됐는데 야곱의 삶을 29장에서 3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헬과 레아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노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헬과 레아를 얻게 되었고 또 라헬과 레아의 종이었던 빌하 실바도 아내로 얻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아내를 통해서 경쟁적으로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자손의 복이 지속적으로 확장이 됩니다. 12아들을 얻게 됩니다. 자, 또 야곱을 통해서 라반의 집이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양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죠. 그야말로 야곱은 라반의 집의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또 야곱의 성화 훈련 과정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속이는 고약한 버릇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복을 갈취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이 고약한 버릇을 하나님은 고치시기 위해서 라반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살면서 10번씩 속임을 당하면서
이 정직하지 못한 그 속이는 버릇이 얼마나 악한 것임을 아마 뼛속 깊숙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결혼까지 속아서 했습니다. 라헬을 위해서 7년간 일했는데 자고 나서 보니 레아였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겠습니까?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야곱은 서서히 거짓말 하나 하고 속이는 버릇을 고치고 성화하게 됩니다. 자,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산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명하셨습니다. 자, 믿음의 조상 야곱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멋대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야곱과 에서의 만남이 이제 32장, 3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벼르고 있죠. 형 에서의 축복을 야곱이 가로채고 도망가 버렸으니까. 자, 이때는 이제 생존의 위기에서 야곱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형 에서에게 선물 공세를 펼칩니다. 선물을 보내면서 여러 때의 선물을 보내면서 형의 마음을 풀려고 합니다. 자신은 혼자 야복 나루토에 남아서 있는데 누군가 나타나서 자기와 씨름하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의 천사였습니다. 야곱은 축복해 주시자면 놓지 않겠다라고 씨름을 하게 됩니다.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는 씨름, 이거는 기도 응답을 위해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자, 이 스토리는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런 참 기도의 모범으로 아주 자주 등장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정말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고 마침내 축복을 확증하고는 천사를 놓게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매달려 기도하면서 응답받을 때까지 부르짖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마침내 주어지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겨루음은 기도의 씨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기도의 씨름을 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축복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형 에서와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에서와 기쁨으로 상봉하게 됩니다.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세겜 정착과 디나 강간 사건이 3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가나안 부족 세겜 족이 정착하고 있는 그곳에 그 앞에 땅을 사서 살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디나가 강간당하고 정말 디나의 오라비들은 아주 분노하게 됩니다. 야곱이 왜 세겜에 정착하게 되었을까요? 이 세겜 정착한 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가나안 땅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베델로 가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베델. 그런데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않고 이 세겜 땅 앞에 정착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자, 세겜이 강간을 당한 이후에 시몬과 레위 주도로 세겜 사람을 멸절하게 됩니다. 할례를 베풀고 남자들이 고통할 때 칼을 뽑아 들고 가서 남자들 다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약탈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12 아들들이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저주의 통로가 된 것을 여기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야곱의 삶 가운데는 가장 큰 일생의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가나안 부족들이 연합해서 야곱을 치게 되면 다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 길을 야곱에게 열어주십니다. 언약 백성에게는 반드시 살 길이 있습니다. 자,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나님은 명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 신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배하자 하나님께서 주변 모든 부족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게 해서 이들을 보호해 주시게 됩니다. 야곱 가족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베델의 하나님,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죠. 베델, 지명이죠. 벳엘은 이 자체도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자,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그곳 지명을 칭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다시금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게 됩니다. 땅의 복, 자손의 복,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이 복을 재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들, 이 문제 많던 12아들들은 이스라엘의 초석이 됩니다. 이 장면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한 부족을 멸절시켜버린 이 12아들들, 물론 디나 강간했기 때문에 그 세겜 부족들의 잘못은 먼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멸절시킨 이 12아들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초석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버림받아 마땅히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36장에는 에서 자손의 족보를 밝히고 있습니다. 에돔족이라 하죠. 에서 자손의 족보, 에서 자손을요. 자, 여기에는 욥기의 배경이 되는 수많은 지명들이 나옵니다. 이 지명들은 욥기를 공부할 때 잘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간 내력이 37장에서 5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미래를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두 가지 꿈을 통해서 창세기 37장에 나오는데요. 자, 아버지 야곱은요,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왜 그를 특별히 사랑했느냐?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처다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결코 좋아할 리가 없죠.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느 날 일어나더니 꿈 얘기를 했습니다. 형들 내 얘기 좀 들어보라고. 우리가 단을 거두고 있는데 내 단이 일어서고 형들의 단들이 내 단한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안 그래도 미운데 이놈 더 미워하게 됩니다. 미움을 더 받게 되는데 또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했더니 이제 아버지까지 야단을 쳤습니다. 나와 내 어미와 내 형제들이 내게 절하겠느냐? 형들은 더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느 날 심부름 왔을 때 그를 애굽으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38장에는요, 갑자기 요셉 이야기가 나오다가 중간에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자식을 출산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레스와 세라라는 두 아들을 얻게 되는데 베레스의 혈통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게 되죠. 후대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지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다말은 원래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이 다말과 결혼했을 때 결혼하고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두 번째 아들을 주었는데 역시 두 번째 아들도 죽었습니다. 유다는 세 번째 아들 죽으면 죽을까 싶어서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창녀로 변장하고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자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된 얘기가 3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39장에 가면 이제 요셉 얘기가 나오는데 요셉이 애굽에 가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자마자 보디발의 집에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복의 통로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준수하게 생겼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윙크를 하면서 유혹해 왔습니다. 어느 날 아무도 없을 때 옷을 잡아당기면서 그를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옷을 벗어두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헷가닥해가지고 요셉의 옷을 잡아두고는 정거물로 잡아두고는 저 종놈이 자신을 강간하려고 했다고 누명을 덮어 씌웁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은 보디발 집이 죄수들을 가둬놓는 감옥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바로의 시위대장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그곳에 죄수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 갇힌 요셉 39장부터 40장의 얘기가 나오는데 요셉이 감옥에 가자 이제 감옥의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수장이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버립니다. 그곳에 있는 동안 요셉은 바로의 시종장들의 꿈을 해몽하게 됩니다. 떡 맡은 시종장, 술 맡은 시종장. 꿈 해몽을 해줬는데 꿈대로 다 되었습니다. 떡 맡은 시종장은 3일을 위해 죽었고 술 맡은 시종장은 요셉의 꿈 해몽대로 풀려나서 복직이 되었습니다.
자, 요셉이 이제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총리로 등극한 이야기가 41장에 나오는데, 자, 바로가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해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이 술 맡은 시종장이 요셉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요셉 얘기를 했더니 바로가 그를 불러서 꿈을 해몽하자 바로는 그를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요셉은 총리로 임명을 받고 애굽과 주변국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됩니다. 7년간 풍년 이후에 7년간 흉년이 있으리라는 것이 바로의 꿈이었습니다. 7년 동안 풍년 중에 곡식을 많이 비축해 두었다가 7년 흉년 중에 애굽 백성들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변국 사람들도 곡식을 사먹고 살게 되었고 요셉의 가문도 역시 내려와서 사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자, 요셉의 삶은요, 그리스도의 삶의 모형입니다. 사랑받는 아들에서 종이 되었죠. 종으로 팔렸고 또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죄수 아닌 죄수가 되었고 어느 날 꿈 해몽을 통해서 총리 애굽의 제2인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은 종의 형체를 지닌 것이고 또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죄인 아닌 죄수로 돌아가시고 그러시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요셉의 삶은 그리스도의 삶의 하나의 탁월한 모형이요 그림자인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수많은 모형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특별히 아브라함 언약 중에 복의 통로로서 탁월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42장에서 45장까지는 요셉과 형들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단의 과정 이후에 요셉은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냅니다. 형들에게 골탕을 좀 먹이죠.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도록. 그런 다음에 자신이 요셉임을 밝히게 됩니다. 46장에서 50장에는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성취될 것을 말씀하셨죠. 창세기 15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방 땅에 가서 400년 동안 살다가 큰 민족이 되어서 자손이 돌아올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려갈 때는 가족의 숫자는 70명, 남자가 7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 내려가서 야곱은 바로를 축복하게 됩니다. 야곱이 바로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야곱이 죽기 전에 마지막 예배드린 장면 47장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야곱은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면서 죽는데요. 자, 아브라함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자손과 땅의 복으로 축복합니다. 장자와 차자를 축복하는데 야곱은 손을 읊어서 이렇게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을 읊으니까 X표로 이렇게 안수를 해버리니까 요셉이 보고 있다가 아버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큰아들이 므낫세고 작은아들이 에브라임입니다 하니까 야곱은 내가 안다. 그런 다음에 차자 에브라임에게 더 큰 복을 주고 장자 므낫세에게 왼손을 올리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가 전하는 의미가 뭘까요? 어떤 그림자 형태의 메시지가 있을까요? 차자가 장자보다 더 복받은 것, 야곱 자신이 그랬죠. 형 에서보다 차자 야곱이 더 복을 받았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차자 에브라임이 장자 므낫세보다 더 복을 받았습니다. 이건 무엇을 예표하느냐?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과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격이지만은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자격인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큰 영적인 복을 누리게 될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의 아들로 입적하게 됩니다. 내게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게 되었을 때 12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한 지파씩 차지하게 되죠. 그럼 13개 되잖아요. 한 지파는 어떻게 됐습니까?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고 각 지역에 분산해서 거주하게 되었죠. 49장에는 야곱의 축복의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두드러진 것은 유다를 통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통치자가 날 것을 예언합니다. 사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 왕가가 세움을 받았죠. 다윗이 유다 지파 출신이고 솔로몬을 비롯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유다 지파를 통해서 통치자들이 나오게 되었고 왕들이 나오게 되었고 나중에 예수님도 유다 지파를 통해서 태어난 사실을 마태복음 1장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계보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예언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50장에는 야곱과 요셉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0장에 보면은요, 15절에서 21절에 야곱이 죽은 다음에 형제들이 찾아와서 요셉에게 용서를 빕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용서하라 그랬다고. 이들은 정말 요셉의 보복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우리는 요셉의 종입니다라고 스스로 종됨을 고백했습니다. 요셉은 눈물을 흘리면서 형들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곳으로 보냈다라고 그는 고백하죠. 이렇게 용서를 통해서 용서함을 통해서 요셉은 정말 형들을 용서하고 형제들을 오히려 부양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요셉의 용서의 스토리는 정말 탁월한 용서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용서할 수 있었던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 그는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생각하면요, 형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팔아버렸고 죽이려고 했고 또 종살이, 감옥살이 하면서 죽을 뻔했습니다. 자, 이런 요셉의 삶이었지만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막힌 사람이 있다면, 특별히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있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는데 여호와께서 모든 걸음을 지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모든 일을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으니까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유고를 부탁을 합니다. 귀국하게 되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자신의 유고를 메고 갈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야곱도 자신의 유고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해서 가나안 땅에 장사를 했습니다. 그 얘기가 나오죠. 왜 유고를 가나안 땅으로 가져달라고 했을까요? 이 가나안 땅은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약속의 땅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자, 이는 바로 천국 본향을 바라보면서 생을 마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임종할 때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임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요소가 정복한 그 땅은 곧 천국을 예표하는 땅인 것입니다. 자, 족장들을 통한 언약 성취 과정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언약 속의 세 가지 복, 땅, 자손, 그리고 복의 근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이 세 가지 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이 땅, 자손, 복의 근원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한번 보면은 땅의 복은 별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막벨라 굴, 무덤과 주변 밭전도 샀습니다. 자손의 복은 애국으로 내려갈 때 약 70명의 자손들로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많지 않습니다.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 아브라함은 헷 족속의 복의 근원이 되었고 이삭은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됨을 보았고 야곱은 라반에게 바로에게 복의 통로가 되었고 요셉은 보디발의 집, 감옥, 그리고 애국과 주변국에게 그리고 형제들에게 가족들에게 복의 통로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 언약의 복은 모세 오경 구약과 신약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게 앞으로 이제 우리가 모세 오경과 구약을 공부하면서 어떻게 발전해 가는지를 봐야 할 과정인 것입니다. 자, 이제 창세기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최초의 복음이 계시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땅의 복, 자손의 복, 복의 통로가 되는 복을 약속하셨는데, 이 복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전한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의 복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는 믿음을 통한 의라는 중요한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귀중한 교리를 우리에게 전수해 주었습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되었죠. 창세기 22장에는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에서와 야곱, 므낫세와 에브라임에 대한 이야기는 차자 선택의 원리는 구약과 신약 시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종의 신분, 신약 시대는 양자의 신분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의 백성들이 더 큰 은혜를 받게 된 사실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야곱의 12 아들들은 하나님 나라의 초석이 된 아들들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12 진주문들 위에 12지파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곽의 12 기초석 위에는 12 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12 아들은 천국을 대표하는 이름이 되었고, 12 사도의 이름은 신약을 대표하는 천국의 이름들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삶과 그리스도의 삶은 또 예표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사랑받는 아들에서 종, 그리고 죄수, 총리로 이 삶의 패턴이 달라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삶을 그림자 형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에서 육신의 입음으로 종의 형체를 지니게 되었고, 십자가에서 죄수 아닌 죄수가 되어서 돌아가시고, 그렇게 돼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까지 강의합니다.